귀신 쫓아내는 이야기처럼 보이는데 단순히 귀신을 쫓아내는 문제에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그래서 그것으로 인하여서 보편적인 인간의 삶에서 이탈된 그 원인이 무엇인가 하는 조금은 이제 폭넓은 의미의 사건이 오늘 이 귀신 쫓는 사건에 해당이 됩니다. 여러분들도 다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은 예전에 신앙생활 하실 때 이 귀신 뭐에 관한 체험이라든가 하셨겠지만은 저도 있죠. 21살에 이제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몸이 아팠었고, 그리고 이제 기적적으로 조금은 이게 이제 멈추어져서 일상적인 삶을 살게 되었을 때, 물론 그때는 뭐 신학교도 못 갔죠. 왜? 아팠으니까. 이제 그러고 이제 잠시 회복이 되었는데, 이제 제가 나가던 어느 교회 목사님이 저더러 저 고탄에 있는 춘천댐 위에 있는 그 교회에 전도사라고 그랬지만 그때는 이제 전도인이었죠. 신학 공부를 한 적이 없으니까. 그때 저는 뭐 마태 마가복음이 왜 마태 마가복음인지 잘 몰랐어요. 그래서 이제 21살에 그 고탄에 갔는데 좀 오래된 교회였죠. 노인들이 많이 뭐 한 30명 이렇게 모이셨는데 거기 그 저기 용화산 밑에 이제 쭉 올라가면은 거기에 누가 이제 이 귀신이 들려 있다는 거예요. 젊은 처녀가. 그래서 이 부모님이 자꾸만 집 바깥으로 뛰어나가려고 그러니까 모두 옷을 벗겨서 문을 잠그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나이 드신 그 권사님이 어디 시내에서 아주 용하게 기도하시는 여자분이 들어왔다고 저보고서는 전사님도 따라서 기도하러 가자고, 기도해 주러 가자고. 약간 무서웠지만은, 왜냐하면 모르고 경험한 바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저도 좀 엉거주춤하고서는 한참 걸어서 올라갔죠. 굉장히 고탄 입구에서 그 양통까지 올라가려면 지금은 뭐 차로 간단하지만 걸어가면 엄청 오래 걸립니다. 갔어요. 문을 따고선 들어갔더니 그 옷은 못 입히고서는 이렇게 이불 같은 거를 이렇게 씌워놨더라고. 그러니까 본인이 벗는 게 아니고 자꾸 뛰쳐나가니까 못 나가게 하기 위한 강제로 부모님이 옷을 벗겨놓았는데, 그러고도 나가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또 문을 잠그는 거죠. 그래서 이제 들어갔는데, 이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제 두 분이 뭐 이제 막 찬송가, 저까지 포함해서 이제 저는 이제 처음 경험이니까 막 찬송 뭐 아주 찬송 작은 소리를 부르면 무섭더라고. 일단은 그래서 큰 소리로 막 부르고 2번, 3번 부르고 자 기도합시다. 그러고서는 그 양 옆에 그 하나 권사님, 그다음에 또 기도 용하게 한다는 권사님이 이렇게 기도하고 저는 이쪽에 있고 가운데 그 저기 자매가 있었는데 막 기도했어요. 대부분은 뭐 기도할 때 눈 안 뜨잖아요. 근데 저는 불안하더라고 그게. 그리고 처음이고 그래서 딱 이렇게 좀 눈을 뜨고 있었는데 한참 막 이 두 분은 막 이제 저도 뭐 주여 이렇게 소리를 내고 그렇게 했지만은 이분들은 아주 도취됐어요. 근데 갑자기 이 가운데 있던 자매가 눈을 떡 뜨더니 샥 이렇게 싹 보더니 옆에 있던 두 분의 머리채를 팍 잡더니 팍 쳤어요. 이게 귀신이 나간 게 아니라 두 분이 까무러치더라고. 그게 제가 신학교 가기 전에 했던 이른바 그 귀신 사건입니다.
근데 그 이후에 이제 저도 거기 뭐 1년 반밖에 안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뭐 학교 다니고 이러다가 이제 뒤에 뭐 이제 새로 예배당 짓고 막 그랬잖아요. 그 전쯤에 이제 궁금하잖아. 그때 그 자매는 어떻게 되었는지. 뽀안하니까. 그랬더니 그게 좀 일시적이었고, 아버지 때문에 기인된 게 많았어요. 아버지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귀신이라기보다는 그 자매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그 자매에게 끼친 영향이라고 다들. 그래서 그 이후에는 멀쩡해졌대요. 결혼도 하고 애도 낳고. 오늘 우리가 이렇게 무슨 그 특별한 그 영에 사로잡혀서 뭐 그 건강하게 일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는 그런 현상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귀신 들렸다는 이야기들은 과거에 비하면 지금은 그렇게, 옛날에는 그냥 뻑하면 뭐 들린 거야, 귀신 들렸죠. 근데 지금은 그렇게 귀신 들렸다는 거를 말하는 사람도 없고, 그것을 무슨 이렇게 증언하거나 그러는 것도 없잖아요.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갖고 있는 뭐 이렇게 뇌과학, 심리학, 사회학 뭐 이런 것들이 워낙 이렇게 발달하다 보니까 어떤 그 소위 말하면 증환, 개인에게 나타나고 있는 그 증상, 환자적인 증상들이 단순히 그 정신병에서 온 게 아니라 뭐 여타여타한 다른 그 이유 때문에 발생했다는 그런 그 아주 합리적인 결과를 우리가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합리적인 결과를 얻게 된다면 그 증상도 곧 치료할 수 있잖아요. 지금은 이제 그런 현상들이 많으니까 그런 게 별로 없죠. 인간 개개인에게 일어나는 그런 과거와 같은 증상은 없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오늘 이 성경이 가지고 있는 2000년의 그 역사적인 그 정황과 비교해 보면 오늘 이 시대에도 이 시대에 걸맞는 정신병적인 일들이 우리에게, 귀신 들렸다고 말할 만한 일들이 우리에게 아주 종종 등장하게 되죠. 오늘 우리가 읽는 이 지금 이 소위 데가볼리의 이 군대 귀신 들린 그 이야기도 여러분이 보시면 좀 독특합니다. 군대 이야기도 나온다는 거고, 그 다음에 다른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무슨 뭐 몸이 아팠다든가 귀신이 들렸다든가 눈이 안 보였다든가 하는 것들은 이렇게 특별한 어떤 이 프로세스, 이게 전개 과정이 별로 없어요. 그렇죠? 뭐 고쳐주세요, 뭐 그래서 뭐 바르고 눈에 하고 뭐 옷 만지고 이렇게 했는데, 오늘 이건 조금 약간 양태가 다릅니다. 첫째는 무슨 양태가 다른가 하면은, 예수님이 이 귀신 들린 사람을 병을 고칠 때 귀신에게 너 이름 대라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지나가다가 누구하고 사람하고 이렇게 무슨 시비가 붙었거나 아니면은 문제가 생겼을 때 제일 처음 묻는 게 뭐예요? 너 이름 뭐야예요. 그 이름 뭐라고 묻는 뜻은 뭔가면 네 정체가 뭐냐는 거죠. 정체를 밝히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귀신 쫓아낼 때 네 정체를 밝히라 이런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이름 대라 말이지, 이 정체를 밝히라고 하는 것은 그 문제를 해결하는 아주 기본적인 요소입니다. 그 정체를 알아야지만 지금 그 정체로 인하여서 발생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 아주 특별하게 그 다른 경우와 같지 않게 네 정체를 밝혀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정체가 뭔가 하면은 군대다 이렇게 했다는 거야. 그러면 이 사람에게 들어와서 이 사람을 혼란스럽게 하고
그 다음에 오늘 이토록 이런 양태칭환을 만들어낸 정체는 뭐예요? 군대죠. 그렇죠? 뭐 이 개인이 이 지금 공동묘지에서 말이죠, 자기 몸을 막 찢고 이러는 이 사람의 자기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조금은 집단적이고, 군대라고 하는 것은 집단적이고 내재적인 거야, 아니면 외부적인 거예요? 외부적인 거죠. 맞죠? 그러면 어떤 사람이 그 외부로부터,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경우와 같아요. 어떤 분이 월남에 갔다 오신 분 계셔요. 그런데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그 월남전 참전하고 오셔서 그 월남전에 그 전쟁 이후에 어떤 트라우마 때문에 잠 못 주무시고 쿵 소리만 나면 포탄 날아오는 것 같고 그런 분 계시잖아요. 그래서 자기 분열이 일어나는 거야, 자기 몸속에서. 근데 이분에게 일어나는 그런 분열은 자기가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어디로부터 온 거예요? 외부로부터 온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외부로부터 온 그 요인을 이해하지 않고, 저 인간 귀신 들렸어, 그래갖고서는 이 사람처럼 일상의 관계에서 쫓아내서 공동묘지를 보내고 착고에 채우고 이러면 되겠어요? 아니면은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그 일을 둘러싸고 있었던 그 정황들을 해소하는데 우리가 기도에 전념해야 되겠어요? 근데 오늘 이 사람은 그렇게 하질 않았거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이렇게 분열증이 일어나면은요, 자기에게 해가 끼칠까봐 이가 왜 이런가라고 하는 그의 정체와 그가 앓고 있는 증환의 요인에 대한 이해를 갖기보다는 일단은 갔다가 어떻게 가둬버려. 멀게는 월남전에 갔다 오신 분들도 그런 분들 계시죠. 어떤 분은 여러분 너무 그게 견딜 수가 없어서 그 어떤 조직 사회에서 할 수밖에 없는 그 정황 때문에 했던 자기의 행위가 그때는 그게 정당했어요. 근데 그 정당한 자기의 행위가 훗날 자기의 그 어떤 감정선, 정신, 영적 이런 데 계속 영향을 미쳐서 자기를 늘 괴롭게 하는 거야. 견딜 수 없게. 그래서 어떤 분은, 여러분 데이터를 제가 정확히 모르지만은 어떤 분은 스스로 자기 목숨을 어떻게 끊었어요. 누가 그렇게 하라 그런 게 아니에요. 견딜 수가 없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분이 자기가 자기에게 일어난 그 분열을 견딜 수가 없어서 목숨을 스스로 끊었다고 했을 때 그는 여러분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그 엄위한 그 환경에 자기 목숨을 던져서 저항하는 거예요. 이건 아니다, 이렇게. 나약해서만 그런 게 아니고, 그런가 하면은 또 광주 사태 때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광주 사태의 경우도 그런 경우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은 양심 고백을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이 황석영이라는 소설가가 쓴 그 소설 중에 손님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1950년 6.25 전쟁이 발발하고 황해도 신천이라고 하는 그 동네, 신천 군민이 신천 군민이 4만 명 됐었대나?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 역사에 나와 있는 거예요. 이게 그때에 이 6.25 전쟁이 발발하고 그 다음에 무슨 퇴각을 하고 북진을 하고 이러는 사이에 신천 군민 3만 명이 대학살을 당했어요. 그럼 이제 북한에서는 저 사람들이 그게 마치 미군이 자행한 엄청난 학살이라고 그렇게 선전을 하지만은 그 황석영의 소설에 보면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대지주하고 소장농, 그 다음에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이 공산당과 미군이 들락날락하면서 일어난 그 갈등 구조 속에서 스스로를 죽여서 3만 명을 스스로가 죽습니다. 그걸 황해도 신천 대학살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6.25 전까지는 지주가 많았잖아요. 소장농도 많았고. 근데 이제 이 양자 간의 이 싸움이 발생해요. 그러니까 부리는 사람과 부림을 당한 사람, 그 다음에 또 권력을 가진 자와 권력을 가지 못한 자가 막 이렇게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서로를 죽여서 3만 명이 죽게 되는데, 여러분 이 두 양자가 서로를 죽일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하면은요, 귀신이 계속 지시를 한다는 거야. 이 사람들에게도 귀신이 지시를 해요. 이 사람들에게도 귀신이 지시를 해요. 집단적으로 일어나는 이 구조, 사회 구조 속에서 발생하는 그 일도 이 황석여기는 손님이라는 소설에서 귀신의 악한 영의 행위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그거 생각해 보면, 여러분이 그 읽지 않으셨지만은, 그 6.25 때 1950년에 황해도 신천에서 대학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3만 명,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데 3만 명이 다 죽은 거야. 거의 오죽하면 지금도 신천 대학살 박물관이라는 게 있다니까. 북한에 안 가봤지만은. 근데 이게 귀신이 시켜서 했다는 거예요. 악령이 시켜서 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러분이 제가 악령이 시켜서 그랬다 그러면 여러분이 그게 그래 그게 귀신의 노름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요? 아니면은 그게 그때 당시에 사회 구조가, 그 이데올로기가 서로 이렇게 갈등하고 지배계급과 그 다음에 또 지배당하는 계급의 이게 충돌해서 발생하는 거로구나 이렇게 생각하세요? 다시 말하면 귀신이 온전히 귀신의 장난이야? 아니면은 그 정황을 이루고 있는 외부적인 구조의 문제 때문에 발생한 거예요? 그렇죠. 오늘 이 이야기의 특이점은 예수님이 그 정체를 말한다는 거예요. 정체를 밝히라 이렇게 말한다. 오늘날 이 시대에 등장하는 이 귀신 노름도 가만히 보면 다 우리가 정체를 밝혀야 하는 문제예요. 정체를 밝혀야 하는 문제가 매우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본문에서도 당시에 이 데가볼리 사람들도 이 젊은이가 겪는 이게 외부적인 군대, 이스라엘을 팔레스틴을 지배하고 있는 로마의 군대로부터 발생한 것이라는 그 이해, 의식이 있어야, 아니면 그걸 잘 몰라. 그리고 이 모든 문제를 누구한테 다 덮어씌워? 이 환자한테 덮어씌워요. 그래서 얘를 공동묘지로 쫓아내는 거예요. 예수가 너 정체가 뭐냐? 이렇게 물었다는 것은 의식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이게 어디로부터 왔는가를 이 집단이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한 사람을 공동묘지로 몰아내고 있는 이 사회의 무의식을 딱 때려서 의식 깨우쳐주는 거야. 이놈들아, 너희들이 귀신 들렸다고 보내는 공동묘지로 보내서 인간 세상을 밖으로 쫓아낸 저 사람이 결국은 저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너희들도 당하고 있는 너희 구조의 문제야. 그러니 제 병을 고치는 일은 너희들을 둘러싸고 있는 그 구조를 어떻게 하는 거야. 다시 말하면 로마의 군대 때문에 지금 이렇게 다 압박을 당하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에 로마의 군대가 어떻게 해? 지금도 여러분 소련에서 러시아에서 우크라이나 침공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전쟁이 일어나면 제일 먼저 여러분 손해를, 피해를,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은요, 부녀자들입니다. 어린아이. 네? 여자들이 여러분 고통을 당한다는 얘기는 대부분의 군인들이 뭘 어떻게 하게 돼요? 이건 물건이지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2000년 전에 로마의 지배체제 하에서 팔레스틴의 여자들이 또는 그 무지랭이 백성들이 겪는 그 고통은, 여러분 제가 언젠가 그 BC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팔레스타인으로 잡혀가기 전에 바벨론에 망해갖고선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이 망하고 4,000명이 여러분 이제 그 바벨론 유수를 떠나고 백성들이 남아 있었잖아요. 무지랭이 백성들만 남아 있었잖아요. 이 사람들이 여러분 그
당시에 물 한 동이를 얻기 위하여서 바벨론 병사를 몇 명을 만나야지만 물 한 동이를 얻을 수 있을까요? 여자분들의 그 주 생활의 그 주안점은 뭔가면 밥 짓는 일 아니에요? 빨래하는 일. 팔레스타인 같은 경우는 또 물이 우리처럼 말이지 뭐 소양강이 있고 막 이래요? 아니면 물이 귀하잖아요. 여러분 요단강 가보셨지만은 뭐 요단강이 소양강 같아요? 아니면은 학곡리 개울 같아? 그 정도입니다. 여러분 물 귀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망했어요. 바벨론에 망하면 제일 먼저 당하는 그 수치가 뭔가 하면 여성들입니다. 물 한 동이를 얻기 위해서 여러분 바벨론 병사 몇 명을 만나야 되는가 하면 4명을 만나야 됩니다. 실감 안 나시는가 보네요. 이렇게 여러분 아주 처참하고 열악한 정황 속에 빠지게 됩니다. 오늘 이 젊은이가 겪고 있는 것도 그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같은 민족들이, 같은 이웃들이 한 사람이 겪고 있는 그 외부적인 그 분열 증상을 의식하여 이게 쟤들로부터 발생한 것이니까 여러분 이 데가볼리의 이 귀신 들린 사람이 로마의 군대로부터 이런 현상이 생겼으면 데가볼리 사람들은 얘를 쫓아야 돼? 아니면 껴안아 줘야 돼? 데가볼리에 살고 있잖아요, 이 젊은이가. 근데 이 젊은이가 이렇게 아프고 말이지 고통스러워하는 것은 여러분 어디로부터 온 거라고? 로마의 군대로부터. 레기온, 이게 여러분 라틴어입니다. 근데 독특한 게 굉장히 많지만은 외부로부터 왔어요. 그러면 얘가 옆집에 살던 김씨 아들이야. 근데 얘가 아픈 것은 얘 책임이 아니라 얘 주변에 있는 저들 책임이야. 그러면 나는 쟤를 안아줘야 돼? 아니면 새끼야 나가 이래야 돼? 어떻게 해야 돼요? 근데 안아주지 않아요. 왜 안아주지 않는가 하면은 이들이 다 무의식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예수는 그 무의식에 빠져 있는 그 대중들을 깨우기 위해서 그 귀신의 정체를 물어요. 보세요. 두 번째 또 이상한 점이 있어요. 여러분 귀신 쫓아내면 그냥 귀신이 나가면 돼, 안 돼? 귀신 나가면 되잖아요. 나가라! 그런 다음에 뭐 어디로 가든지 물어봐요. 예전에 혹시 여러분 중에 귀신 잘 쫓아내신 분들 계시면 한번 여쭤봅시다. 막 뭐 주여 삼짱 하고 말이지 귀신아 나가라 그러기 전에 나갈락 말락 그럴 때 어디로 갈 거니? 뭐 어떻게 갈 거니 말이지. 뭐 이런 거 물어봐요? 아니면 그냥 나가라는 거야? 아니 예수님도 그 군대 귀신이면 그냥 그렇게 쫓으면 되지. 여러분 근데 이 예수님은 군대 귀신을 쫓는데 그렇게 쫓았어요? 아니면 돼지 2,000마리에게 나만 2,000마리인가? 여러분도 그렇게 읽으셨죠? 2,000마리에게 들어가게 했어요. 근데 그 2,000마리가 그냥 들어간 게 아니라 또 2,000마리가 어디로 쫙 들어가 버려. 바닷속으로. 이걸 여러분 시위라 그러는 시위. 귀신을 쫓아내긴 내는데 어떤 놈에게 뻔때를 보여주고 싶은 거야. 그냥 슬그머니 나가게 하면은 이 새끼들이 정신을 안 차리니까 어떻게? 아주 눈에서 말이지 명확관하게. 예수님이 이렇게 귀신 쫓아낸 적이 이 이후에 단 한 번이라도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시위입니다. 시위. 왜 누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런 시위는? 그렇죠. 대중들에게 보여주는 거고, 또 하나는 뭔가 하면 로마,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렇게 마음과 정신을 병들게 하는, 그렇게 고통을 주고 있는 로마 군대에게 시위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도 정신 차려 임마. 근데 이제 이거는 물론 무의식적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 여러분 바로의 군대를 물에다가 쳐넣는 그 이 무의식의 사건하고 유사한 것이지만은,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오늘 단순히
귀신을 쫓아내는 게 아니라 이 행위를 통하여서 생각 없이 살고 있는 사람들의 생각을 어떻게 해주는 거야? 깨우쳐주는 거야. 팔레스타인 사람들, 데가볼리 사람들의 생각 없음을 깨우쳐주는 일이기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통을 주면서도 오래 있고 싶어하는 그 힘의 장치에 대하여서 너희들도 언젠가는 이렇게 바닷속으로 처박혀서 소멸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그 깨우침을 주는 장치가 오늘 여기 있다는 거예요. 자, 결론. 제가 어제 그젠가 누구하고 이야기하는데 서울에서 오시는 분이었나? 그런데 이런 말씀 하셨어요. 서울의 어느 동네에 가면은 초등학교 4학년 때 이미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교재를 다 띈다네? 들어보셨어요? 아이 초등학교 4학년 때 이미 학원 이런 데 가서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교재를 다 띈다고. 선행학습. 처음 들어보시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동네 가서 못 살지. 그런데 여러분, 그 동네 사는 사람들은 옆집에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자기 자식도 안 할 수가 없대. 그래서 제가 생각해 봤어요. 야, 초등학교 4학년에게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그 책을 갖다 놓고서는 다 떼게 하는 뜻은 뭘까? 자,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4학년 때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책을 떼면은 빨리 자아가 완성된다. 2번, 어떻게 해서든지 빨리 큰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다. 큰 사람이라는 개념은 뭐 3번은 생각 안 해봤어. 근데 제 생각에 3번은 이런 것 같아요. 초등학교 4학년에 아이 자기 자녀에게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교재를 미리 떼게 하는 것은 세상의 권력과 소유를 선점하기 위한 장치다. 그게 3번이야. 1번, 초등학교 4학년짜리를 4학년 때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책을 띄는 것은 자아를 빨리 완성시키기 위해서다. 두 번째는 그렇게 해야지만 그 자기 자녀가 큰 사람, 된 사람이 되기 때문이다. 3번, 세상의 권력과 소유를 다른 애들보다는 빨리 확보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장치다. 뭡니까? 만약에 이게, 그런데 나는 그렇게 아이를 하기 싫은데 옆에 사람이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게 된다면, 이것은 집단적인, 우리 사회가 집단적으로 어떤 그 아주 그 비정상적인 정황을 정상으로 설정해 놓고 굴러가는, 여러분, 나쁜 영의 작동과 다름이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만약에 이렇게 우리 사회가 계속 굴러간다면, 이런 집단이 있다면 이거는 건강한 거요, 바람직한 거요? 또 우리 마음속에, 아이, 그렇지 뭐, 나도 돈이 없으니 그렇지, 서울 안 사니 그렇지, 그 서울 살면은 나도 그래야 되지, 할 수 없지 뭐, 나는 춘천에 뭐 임대 아파트 사는데 뭐 그냥.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무의식적으로 우리 사회가 가는 방향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를 깨우지 않는다면 우리도 다 악한 영에 붙들려 살고 있는 오늘 이 데가볼리 사람들과 다를 바가,
오늘 우리 사회가 이제 이 귀신 들려 있는 것들 중에 여러 가지 젊은이 자살률 세계에서 1등이죠. 그죠? 젊은이 자살률, 노인들 자살률. 사실은 무슨 조현병이라든가, 제가 홍혁수 목사가 제게 그 영화 한 편을 드라마였는데 보내줘서 아주 좀 지난 시간에 오래전에 좀 본 것 같은데, 그게 뭔가면 Brain on Fire예요. 어떤 수잔이라고 하는 아가씨가 21살에 대학을 졸업하고서는 그 신문사인가 방송국에 취직을 했는데 아주 유능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 처녀가 막 발작을 일으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침대를 막 벌떡벌떡 들고 막 난리, 귀신 들린 것처럼 이것저것 다 검사를 해봐도 아무런 징후가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결론으로 이건 정신병이다, 귀신 들렸다. 그래서 정신병원으로 넣을 그 직전에 어떤 뇌과학자를 만나게 돼요. 그래서 이런저런 검사를 해봤더니 이 수잔이 머릿속에 있는 이 무슨 전두엽인가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는데 그 뇌의 반쪽이 점점 죽어갔던 것을 발견하지 못했던 거예요. 이건 귀신 들린 게 아니라 뭘 치료했어야 되는 거예요? 뇌를 치료했어야 돼요. 오늘 우리 사회에 등장하는 우울증, 조현병 이런 거 굉장히 많잖아요. 우리는 1982년 4월 26일 날 경남 의령 국률인가 거기에 우범곤 우순경 사건 아시나요? 순경이 동네 사람들 다 이렇게 싹 죽인 거 몇 명 죽었는지 아세요? 62명 죽고 33명이 여러분 다쳤어요. 전 세계에서 한 명이 총을 쏴갖고 62명 죽은 거는 그 우범곤인가 하는 친구가 이거야. 그래서 기네스북에 올랐어. 우리나라 대단한 나라야. 근데 왜 그랬는지 아세요? 27살에 그 동네 처녀하고 전 모시기, 전시 아닌가? 쓸데없는 걸 기억하네. 제가 전시든지 이시든지 상관이 없지. 그 아가씨하고 동거를 하고 있었는데 근무를 하고 가갖고서는 피곤해서 낮잠을 자는데 배꼽 위에 파리가 앉아갖고 그 아가씨가 파리 잡느라고 자고 있는 그 우순경이 배를 어떻게 했어? 이게 성질이 나갖고서는 총질을 한 거야. 진짜 영화죠? 아니 우리는 이런 현상이 생기면 누구만 때려잡으면 끝나. 어떤 사람이 조현병에 걸려갖고선 지나가는 사람을 팼어. 그러면 누구만 갖다 잡아 족치면 끝나. 이렇게 해서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란 말이에요. 오늘 이야기의 결론은 그러므로 우리가 과거와 같은 귀신 들린 현상들은 우리에게 있지 않지만은, 그러나 우리 사회의 도처에서 발생하는 이 악한 영으로 인하여서 이 생겨나는 불행들은 매우 많죠. 그런데 그 악한 영에 붙들려서 그것을 행동으로 표출하는 그 수많은 문제가 아니라 그 악한 영의 그 조직적, 집단적 그 구획 안에 포섭되어서 그 자체를 모르고 무의식 상태로 살고 있는 우리도 여전히 어느 영향 아래 있는가 하면 귀신들의 작동 영향 아래 있다는 거죠. 이걸 빨리 깨우쳐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너무 지금 우리 사회가 집단적 이기주의에 빠져 있죠.
그저께 제가 무슨 일 때문에, 제가 잘 아는 분이 이제 장로인데 서울에 기독교 방송에 뭐 국장도 하고 이러셨어요. 제가 이제 무슨 일 때문에 이분을 아는데, 지난번 선거에 어느 이 대통령 후보의 뭐 홍보위원장인가 이런 걸 하셨어요. 사람 뭐 아주 젠틀하고 방송에 잘 나오시고 이랬던 분인데, 다 끝나고서는 제가 엊그저께 무슨 다른 일 때문에 그 교회 그 담임 목사가 예전에 춘천에 강원도 또 속초교회 감독하고 그러셨던 김남철 감독님 아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전화했더니 한참 만에 받으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 선거 끝나고 완전히 제가 해체가 되어갖고 멘붕이 되어서 정신 차린 지 일주일 됐대. 그래서 제가 속으로 너도 엄청나게 귀신 들렸구나. 여러분, 귀신 들리는 게 별거 아니에요. 그것도 여러분 집단적 이기주의, 다시 말하면 이념에 뭐 들린 거야? 우리는 그렇게 귀신이 들리면 뭔가 하면은 내 편과 다른 편을 포박을 하려고 그래. 결박을 하려고 그러잖아요. 공동묘지로 쫓아내려고 그러잖아요. 오늘 예수님이 이 데가볼리 팔레스타인의 사람들의 이 무의식을 깨주고, 그 다음에 그냥 당연한 것처럼 지배하면서 사람들을 괴롭히고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로마의 이 집단적 무의식을 깨려고 오늘 이 축사 행위를 하신 것처럼, 오늘 저는 이 시대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조금 더 면밀히 우리 사회 안에서 마치 아주 지극히 정당한 것처럼 정당성을 가지고서는 활보하고 있는 이 악한 영들을 참 분별하여 보고, 이건 인간의 생명과 그 다음에 인간의 연대에 참으로 극악한 해를 끼치는 귀신이라는 것을 자각하고, 오늘 예수님처럼 너가 뭐냐 이름을 묻고, 그 귀신이 돼지떼에게 들어가서 바닷물로 그냥 내달려서 저들끼리 내달려서 사망하는 그런 역할들을 교회가, 성도들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에게 너무 많은 큰 것을 한꺼번에 요구하고 있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너무 많이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지금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아주 정당하다고 옳다고 하는, 다른 사람들이 다 그러니까 이것은 집단적으로도 이것은 정상이라고 하는 그 매몰된 무의식으로부터 자신을 좀 성찰하시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 옳은가? 이게 나와 타자의 생명의 연대를 위해서 유효한가? 이렇게 물으시자는 거예요. 그거 묻지 않고선 그냥 지나가면 우리도 다 누구의 수하에 빠져서, 악한 영의 수하에 빠져서 그 악한 영의 종노릇을 하게 돼요. 이것은 뭐 많이 배운 것과 기도 많이 하는 것과 상관이 없어요. 깊은 성찰을 통하여서 자기의 무의식을 깰 때라야만 가능해요. 오늘 이제 이 데가볼리의 공동묘지에 있던 이 젊은이가, 여러분 이제 그 결말을 딱 보면은 참 싱겁기 그지 없어요. 옷을 어떻게 입고? 여기 보니까 5장에 보니까 허락하신 대로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 몰사하거늘. 여러분, 이 귀신을 쫓아내는데 이런 퍼포먼스가 일어나면 보는 사람들이 다 무서울까 안 무서울까? 슬그머니 안 가고 말이지. 조금은 아름다운 상상을 해봤어요. 몰사학원을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어떻게 하고?
옷을 입고 정신이 어떻게 하고 온전하여 이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뭐 대단히 달라졌어요? 아니면 그냥 일상으로 돌아왔어? 일상으로 돌아. 성도 여러분, 이건 옛날 이야기죠.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하셨던 이야기예요. 그러나 여전히 지금도 오늘 이 사건이 가지고 있는 그 사건의 본질은 오늘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유효해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악한 영의 그 작동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를 들면 차별하는 거. 그다음에 요즘에는 또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제 무슨 이 소득의 불평등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은 이 시대 21세기와 22세기의 그 중간쯤에 작동하고 있는 악한 영의 이 시스템이 좀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깨우쳐야 되는데 너무 좀 멀고 이렇게 넓죠? 그러니까 그렇게는 하지 마시고 거기까지 가지 마시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이것이 진짜 옳은가? 왜 옳은가? 질문하고 또 질문하고 또 질문하고 그래서 무의식에서 깨어나는 의식에 반듯하게 옷을 입고 반듯하게 앉는 그런 그 일상의 연대가 여러분과 제 가운데 일어났으면 하는 바람으로 오늘 이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제가 계속 의식 세계에서 무의식 세계 이야기하다가 오늘 이 사건은 무의식 세계에서 다시 의식 세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음 시간에는 또 예수의 그 병 고치는 이야기를 통하여서 예수의 다음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에도 요즘처럼 나무의 이파리들이 저토록 연두했었는지, 예전에도 요즘처럼 산과 울타리의 꽃들이 저리 피토하듯이 붉었었는지, 이런 5월의 복판에 저희들을 세워주셔서 그리고 내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며 믿고 살아가는 이 당연성이 과연 당연한 것인가 하는 본질적인 질문을 통하여 저희들을 의식의 세계에 깨우시려고 하는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겸허한 마음으로 머리 숙인,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가슴에 받아들여서 다시 새기며 삶에 적용하기를, 또 세상에 펼치기를, 또 내 옆 사람과 또 연결하기를 그렇게 마음에 결심하고 또 고민하는 교우들에게 성령 하나님, 당신이 깨닫게 하는 도움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주께서 잃은 양을 찾으시는 목자의 심정으로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손을 펴시니 저희들의 허물과 상처투성이가 아물어질 것이며, 그리고 또 저희들을 기꺼이 안아주시니 우리가 새로운 결심으로 살 마음들이 생깁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꺼이 받으신 주님, 저희들이 이 한 주간을 살아갈 때에 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반듯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만물을 지푸르게 하시는,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아이들처럼 열린 상태로 살다 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슬기와 언제나 지금에 살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당신이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에게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